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를 사람들, 우리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동역자들, 물질로 또 기도로 또 함께 동역으로 일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갱그레아 교회 출신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이 베베가 많은 사람을 도왔다. 또 바울의 선교 사역,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많은 동역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베 여성 사역자를 추천을 하고 또 그녀의 도움을 다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올리면서 보내주죠. 거룩한 입맞춤과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와 또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하고 괴롭힙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사람들을, 그 동역자들을 바울은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는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하기까지는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을 돕는 수십 명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도 있고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만 도왔냐? 유대인들도 도왔고 또 이방인들은 더 많이 도왔고 형제 자매, 자유인과 노예, 많은 계층의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덕이 뭐예요?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 믿음이냐 또 행함이냐 또 의로움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작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얘기했다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은 복음의 삶, 복음의 생활, 복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특별히 16장 또 15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 삶을 이야기했다면 16장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26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남자, 여자, 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단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룹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혼자 지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했잖아요. 함께 세우는 일을 말해요. 사람을 세우는 것. 사도 바울 역시 그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본인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바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단지 하나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베라는 사람은 고린도 근처 항구 도시 겐그리아 교회의 좋은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사, 섬기는 자는 교회 일꾼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사님이다. 열심으로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봉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리더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베베의 별명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보호자. 우리가 또 보호자.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후원자. 바울을 돕는 자. 옆에서 후원하고 돕고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또 로마 교회에 가는 편지를 또 직접 전달한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는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다.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뭐 하는 자였어요? 돕는 자다. 돕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베드로의 장모님을 이렇게 고치죠. 나중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수종들더라. 수종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예수님의 후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만이 아니라 이 여성 사역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매 베베라는 겐그리아의 베베. 그래서 여성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랍게 일하셨다. 우리 3절, 4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하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줬어.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뭘 구해줬대요? 생명을 구하.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천막을 제작하는 일에 동업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이제 추방이 돼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아볼로를 정확하게 더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또 로마로 돌아와서 그들의 집을,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섬겼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교회가 따로 이렇게 건물에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라는 게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냥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집이 좀 어떤 사람? 제일 큰 사람. 제일 좀 그래야 좀 집이 커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좀 집이 크다 그러면 뭐예요? 그 집을 가정교회로, 교회로 여기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거실이 예배당이에요. 식탁이 강대상이에요. 따로 뭐 없죠. 가정이 복음의 기지가 되고 교회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러한 생명을 구해주는 함께 그 자기의 집을 교회로 얼마든지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나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일 여러분을 위해 많이 쓰고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렇죠? 아까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모였다고요?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 가정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가정이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면 가족 예배지만 우리 집에 다른 가정들이 막 모여서 10명, 20명 예배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유대계 여성으로 로마 교회의 봉사자라고 합니다.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헌신적으로 아주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소진하며 헌신한 인물, 마리아를 말합니다. 또 7절을 볼까요? 시작.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뒤이어하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사람들은 함께 옥에 갇혔던 자들.
그러면서 또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들이었다. 여기서 유니아는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예요. 여성 이름.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베베처럼 초대교회에 여성 사도적 인물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 사역자들도 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뒤에서 섬기는 자, 돕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남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계도 마찬가지로 많은 여인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뒤에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쭉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15절까지 1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번 따라합시다. 노예, 자유인, 귀족, 여성, 남성, 여러 사회적 신분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블리아, 우르바노, 또 스타구 뭐 이렇게 있고, 주 안에서 인정받은 자들도 있고요. 또 두루베나, 또 두루보사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복음에 수고한 자매들,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래서 또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쌍둥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해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런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름 자체가 쌍둥이가 아니겠나. 루포, 유명한 사람이죠.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13절에 루포. 이 사람은 누구냐?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구레네 사람. 또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를 누구의 어머니래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울이 엄청난 그 어머니에게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 아무나 어떻게 어머니라 그러겠습니까? 어머니와 같이 하는 격려와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주인, 또 자유인, 종, 여러 계층을 뛰어넘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복음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그래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자꾸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이 돼서 동역자가 돼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볼까요?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 성도 간의 사랑과 신뢰, 뭐 따라합시다. 영적인 연합, 사랑과 신뢰,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와, 이번에 명절에 저희는 뭐 연휴 때 안 모이고 그 전에 토요일 날 모였는데, 저희 동생네 집도 이렇게 애들이 남매거든요. 큰애는 윤이랑 동갑이고 둘째는 혜견이보다 한두 살 형이에요. 근데 애들이 좀 내성적인지 자주를 못 보니까 걔네들은 하남시 쪽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서구가 완전 끝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이는 건 우리 마곡에서 모여. 얘네들이 1시간 동안 와야 돼. 근데 뭐 자주 보지 못하니까 명절 때만, 원래는 명절 때도 안 봤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내 여동생이니까, 그죠? 명절에 같이 따로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릴 때는 우리 애들이 이제 그 동생네 집에 가서 애들 같이 놀아주고, 그 집에 또 강아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강아지 놀고 그랬는데 좀 크면서. 근데 애들이요 막
그래도 우리 애들은 조금 그래도 밝은 편인데도 동생네 쪽 애들이 많이 내성적인지 애들 이렇게 테이블 밥 먹는데 얘기를 안 해. 핸드폰만 보고 있어. 핸드폰 보고 있어, 핸드폰만. 이게 뭐 말을 해도 이렇게 에? 별로 대화가 없어, 대화. 와. 에? 우리 여기 뭐야 신은중 집사나 신은중 여기는 그냥 만나면 그냥 맨날 자주 보니까 에? 여기가 뭐 자주 보니까 뭐 완전히 뭐 교회는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 집 쪽은 뭐 1년에 한두 번 보니까 원래 그것도 없던 게 이제 명절 전에 이제 명절에 못 보니까 아예 전에 그냥 전이라도 보자. 그래서 밥이라도 먹죠. 근데 애들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진짜 오히려 친척보다 친척은 기껏해 1년에 몇 번이야? 1년에 2번 보는 거 2번. 뭐 다른 거 뭐 어버이날도 각자 하니까 우리는 각자 모이니까. 그러니까 친척은 1년에 2번 보는데 교회는 어때요? 매주 보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야 이게 친척보다 이제 교회 성도들이 더 중요하고 이런 그런 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본다는 게 여러분 뭐 친척이라도 자주 못 보고 가끔 보고 애들이 어른들이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애들은 환경이 또 다르고 뭐 공감대가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 무슨 이상가족도 아니고 모르는 애들 그냥 만난 것처럼 야 내가 진짜 예? 완전 그런 썰렁한 그런 모임을 하고 왔는데 안타까웠어요. 아 그걸 보면서 예?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영적으로 교회는 자주 보고 늘 식사하고 훨씬 어때요? 더 가깝죠. 더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아무리 뭐 친해도 졸업하면 어때요? 뭐 보잖아요. 직장 안에서는 뭐 직장 끝나면은 뭐 친척 뭐 대단하대 1년에 한두 번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뭐 바울이 뭐 결혼해서 뭐 애 낳고 뭐 가정을 그리고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친형제보다 어때요? 더 친밀해. 더 가족적이래.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는 거룩한 사랑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렇죠.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죄인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돼서 거룩하게 노력하면서 서로 뭐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서로 인정해 주는 오늘 제가 다니엘 말씀드린 것도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이지만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해 줬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내 자식 남의 자식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자식처럼 남의 자식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모임이 세워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친척이라 그래도요 이게 친척도 또 그 안에 뭐 자주 본다고만 무조건 친해집니까? 영적으로 어때야 돼요? 뭐가 통해야 되잖아요. 뭐 자주만 본다고 뭐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영이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이웃을 나누는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구현된다.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한다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사랑하나요? 아니요. 이방인을 또 사랑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을 무시하면 돼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15장, 14장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참 바울이 대단한 게, 바울이 한쪽 편에 서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막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특권을 받았지만 앞부분에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너희들 특권을 받았지만 예수를 막 무시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약간 이제 정죄하는 것 같이 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또 니들이 이방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 무시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그들 나름대로는 또 유대인들을 존중하게끔 해요. 그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하거든요, 이방 교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이 세겠어요? 없겠어요? 자존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도와주는 걸 쉽게 받으려고 할까요? 받지 않아야 그래.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를 섬깁니다. 겸손히 그를 도우려고 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바울을 안 좋아해요. 바울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박해자가, 그가 나중에 뭐 회심해서 아무리 뭐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한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잖아요. 막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존중해 가면서 또 사과하면서 내가 옛날에 박해한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막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겼다. 긍휼한 마음으로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맞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타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서로 존중하라. 계속 그 말이 나와. 서로 존중하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존중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무시하죠. 기본적으로 무시하죠. 뭐 그러면 자기들 무시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또 뒤에서 싫어하죠. 그러나 바울이 서로 존중해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막 비난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라. 쉽지 않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될 수가 없죠. 출신이 다르고, 귀족과, 옛날엔 노예했잖아요, 노예. 귀족과 노예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복음은 여러 계층, 많은 사람의 차별을 허무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차별을 허무는 새 창조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실천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본받게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 유대인을 또 본받게 하고,
차별을 허물었다. 뭐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들 상대한다고 해서 또 종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또 종들을 상대한다고 해서 또 주인들을 또 외면하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다. 또 오늘 돕는 베베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 없이 섬긴 마리아, 여러 이름 여기 뭐 적힌 사람도 있지만 적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돕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관계로, 많은 협력의 관계로 세워져. 그래서 복음의 이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번 따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서로 문안하라는 게 뭐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라.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인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찾아가라. 두 번째,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 존중해요? 무시하죠. 이방인은 그러면 유대인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런데 뭐 하래요? 존중해. 여러분, 주인이 종을 존중합니까? 무시하죠. 그럼 종은 또 주인을 존경해요? 더 무시하죠. 속으로 싫어하죠. 그런데 바울이 뭐 하래요? 너희들끼리 존중해.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불러다가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해. 힘들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문안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에 함께한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주일 큐티를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서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이제 이 바울이 마지막 이 16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역행해. 복음을 거꾸로 역행을 해서 뭐를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 또 회방하는 사람들.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들을 경계하라. 멀리하라.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오늘날로 이단들을 뭐야?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잘 살피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변에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마음을 현혹하는, 남을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훈이라는 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또 분열시키는 자들. 여기서 이 분열시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 이방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니들 이방인들이 말이야 니들 욕하고 있다 막 이간질시켜. 또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방인들 뭐야? 욕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됐어? 사이가 완전 그냥 적이 되죠. 그렇잖아. 아닌데도 누가 거짓말로 맘먹고 또 종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주인들이 니들 뭐 하고 있다? 욕하고 있다. 또 종들한테 가가지고는 주인들이 니들 욕하고 있다. 남자들한테 가서 여자들이 남자들 욕하고 있다. 막 여러분 막 그러고 다녀. 막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 조심하라. 분열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자기 욕심을 채우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진리와 상관없는 자들, 그들을 뭐 하라고요? 따라서 경계하고 멀리하라. 멀리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에 나온 거죠. 마지막에 나온 거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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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우연히 이렇게 검색하다가 현대 정주영 있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글 남긴 걸 이렇게 보게 됐어. 자서전 같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객지로 와가지고 쌀집에서 일하다가 3년 만에 그 쌀집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쌀집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은 걸 이렇게 제가 몇 개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돈이 없고 다 힘드니 고생하고 그러니까 쌀집을 하면은 사람들이 외상 아세요? 외상? 외상이 뭐죠? 외상이 뭐죠? 일단 다음에 줄게요. 다음에 줄게요. 그렇죠? 외상. 외상. 요즘은 있나요 그런 게? 요즘 카드로 그죠? 카드니까 카드가 외상이지 따지고 보면. 근데 옛날에는 카드가 없었잖아. 그 카드가 언제 많이 만들어졌냐면 제가 공익근무할 때 엄청 만들었어 카드가. 원래 여러분 대학생들도 원래는 옛날에는 직장이 없으면 카드 발급 안 해줘요. 직장을 내가 다니고 연봉이 얼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누가 카드를 쓰면은 쟤는 자기 카드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죠? 빌려준 거예요. 저도 아버지 제가 미국 갈 때 아버지가 카드 빌려줘가지고 이것저것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질문할게요. 초등학생도 카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저거는 안 돼. 신용은 안 돼. 근데 체크카드는 돼. 직불카드. 혜gin이도 있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용돈 주면 아빠 저기 계좌로 보내 이래. 왜냐면은 자기들 이렇게 할 때 요즘은 이제 현금보다 카드가 더 이제 더 편하니까 애들 어디 가도 카드로 하니까 아빠 저기 용돈 가져오면 저기 계좌로 보내 계좌로. 윤희도 야 내가 너 저기 하면 계좌로 보내 계좌. 애들은 토스 카드라 그래가지고 그게 신용카드는 아니고 직불카드. 딱 돈을 넣어놓으면 넣어놓은 만큼만 쓰고 없으면 못 쓰고 그러는. 돈 떨어졌어 보내줘 그러면 10,000원 보내줘야 돼. 근데 그건 직불카드. 근데 갑자기 저희 때 하여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뭐를 늘리려고요? 소비를 늘리려고 카드를 그냥요 대학생들도 너도나도 그냥 다 발급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동사무소 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여러분은 이제 모를 텐데 우리는 그냥 등본 초본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있는 그 동사무소가 제가 1년을 그 옆에 어떤 착실한 여자 직원이 그냥 웬 손님하고 그냥 싸움을 해가지고 성질을 내가지고 그냥 휴직을 해버린 거야. 휴직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내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등본 초본 떼는 일을 원래 난 토요일만 등초본을 뗐거든요. 근데 1년을 그냥 제가 3년을 일했는데 막판에 1년을 여자가 싸워서 그만두는 바람에 내가 그 일을 다 했는데
뭐가 힘든 게 있냐면, 웬 아저씨들이,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류 이따만한 거를 막 뭉치 있죠? A4 뭉치 이따만한 뭉치를 던져주고 가. 그게 뭐냐면 카드 회사이죠. 카드 회사. 카드 회사에서 연체된 사람들 초본을.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걸 또 우리가 법적으로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받으면 보통은 손님이 월요일 날 많이 오고, 월요일 날이나 이렇게 평일에는 손님 올 때만 등초분 띄면 되는데, 그 사람들 막 서류 막 몇십 명치를 주면은 그 주민번호를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 번호를 또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 초본을 떼어가지고 쫙 이렇게 또 해가지고 50개, 100개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또 직원이 와서 가져가. 그리고 또 다른 카드에서 또 와. 그게 또 한 애들. 와, 내가요. 머리 아파가지고, 예? 나중에는 이제 막 좀 너무 받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가 그 큰 길에 있는 동사무소여가지고, 또 옆에 은행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난 대학생 졸업했을 때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이거 심각하다. 거기 보면은, 소액부터 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다 거의 100단이에요. 뭐 카드를 뭐 수천만 원 쓸 일은 없죠. 거의 100단이야.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많게는 700만 원, 그 정도야. 100단인데도 한 3개월 이상 밀리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이상 밀려서 연체가 되면 초본을 띄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뭐 내용 증명을 뭐 보낸다든지, 그잖아요. 그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동사무소에 와서 그걸 떼달라고. 와, 그래가지고요. 걔네 그 서류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를 지금 연체한지 다 나와 있어. 그 서류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500만 원, 어떤 사람은 700만 원. 뭐. 근데 보면 이렇게 나이가 젊어요, 젊어.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길거리마다 뭐 LG 카드 하세요, 삼성 카드 하세요, 뭐 하면 선물 줘요, 막 그래가지고요. 뭐 직장이 없어도 대학생들 정도만 되면 그냥 뭐 그럼 뭐 상관없으니까 막 카드 막 써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직장이 없어도 카드를 막 너도나도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그 옆에 그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 자매가 뛰어내렸어. 나중에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카드 빚으로 700만 원, 700만 원. 그거를 아버지가 안 계신데 엄마가 그 딸만 있는 집인가 봐요. 엄마가 애를 혼낸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난다고 뛰어내린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카드 발급을 막 아무나 막 해주니까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힘들잖아요. 그걸 다 맨날 이걸 쳐야 되니까. 나는 이게 내가 내 일도 아닌데 이거 막 카드 회사에서 막 와가지고 막 국민카드 뭐 무슨 카드 무슨 그냥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거를 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뿐 아니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다 일반 사람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거 내가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뛰어내려 준 거야. 나중에는 그 엄마가 내가 또 동사무소에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아파트인데 사망 신고하러 왔어요. 내 주소를 보니까 그 집이야. 딱 보니까 내가 나한테 사망 신고하러 온 거야. 근데 엄마가 못 쓰는 거. 나는 근데 그 내용을 다 알잖아.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엄마가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얼굴이 보통은 아니더라고. 좀 무섭게 생겼어. 근데 자기 손으로 이거를 못 쓴다고 나보고 써달래요. 나는 그 내용 다 아는데 나는 속으로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700만 원 때문에 사람 주고 그 사람 목숨이 700만 원이 사람 목숨이 되냐고. 사모님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목숨이 7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물론
애도 잘못이겠지만 엄마가 얼마나 그 애를 저기에 잡았으면 뛰어내리냐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막 카드를 해준 것도 문제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 그죠? 그렇게 아무나 카드를 했으면은 그런 애들 막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정주영 이제 얘기하다 그렇게 나가죠. 그 정주영이 쌀집을 하는데 외상 얘기하다가 지금 카드 외상으로 쌀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도 착해가지고 외상으로 동네 사람이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응? 줬다는 거예요. 주고. 근데 자기는 한 번 외상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번 해야 돼요? 응?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또 줬대. 그래서 두 번 여러 번 줬는데 나중에는 외상으로 가져가기만 하고 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러다가 쌀집이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이제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또 원칙을 세워서 예를 들면은 그냥 무턱대고만 그러니까 외상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든지 뭘 갚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담보를 제공한다 뭐가 이렇게 그렇게 원칙 그 전에는 원칙이 없이 그냥 다 외상 다 그냥 근데 그 장부만 크지 돈은 안 들어오니까 외상을 했다가 나중에는 해주기는 해주는데 원칙이 있는 외상으로 바뀌었다. 그 정주영이 얘기하는 게 있었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퍼준다고 퍼주기면은 이제 그 사람 책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퍼주기만 하니까 뭐 한 줄 몰래? 귀한 줄을 모르더라. 그냥 뭐 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그리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고 갚진 않아요. 안 갚는 것도 뭐예요? 당연해. 그럼 쌀집은 어떡하라고 그냥 퍼주기만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그냥 외상으로 차 기름만 넣으면 어떻게 해서 주유소 가? 주유소 가면 됐지. 그래서 나중에는 원칙이 나서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쌀집이 잘 되는데 누가 어디다가 투자하라 그랬대요. 나랑 같이. 여기다가 투자하면은 쌀을 좀 대량으로 갖다가 팔면은 당신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 팔로의 길이 뭐 할 거다? 열릴 거라. 그래가지고 돈은 다음 달에 줄 테니까 당신 갖고 있는 쌀 전부를 뭐예요? 이쪽 어디 해외 거래처 쪽으로 있는 거 싹 다 넘기라고. 그래서 정주영이 또 착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줬대요. 나중에 이제 더 크게 이제 그 더 많이 사주겠다고. 여기다 이제 지금 여기 어디가 어려워서 이 쌀을 좀 공급해주면 돈은 뭐 이런 거죠. 뭐 월말에 돈은 받고 이제 어음이죠. 나중에 이제 더 많은 쌀을 더 주문할 거니까 일단은 있는 쌀 먼저 다 보내주고 돈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는데 사기꾼이었다 하는 거예요. 외상은 해도 안 갚지? 동네 사람은 외상하지? 또 좀 잘 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어디다 갔다가 투자 저기다 이렇게 협력하자 동업하자는 식으로 와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서 더 큰 매출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뭐였어요? 사기꾼이었다. 사기꾼이었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그랬대. 정주영. 그때 포기했으면 오늘날의 현대는 근데 다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나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 않겠다. 그래놓고 그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회사가 이제 커지면서 쌀집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커지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 공업사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 자동차 공업사가 됐어. 나 이제 직원이야 80몇 을 시작을 해요. 이제 건설로 이제 또 하는데 또 착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성실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잘 믿고 또 일을 잘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또 그 회사의 자금을 또 쫙 그렇게 몰래 자기는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해 보이고 너무 착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 성실해 보이고 뭐 착해 보이고 내성적이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실패, 아까 말한 것처럼 사기당하고 또 돈 뜯기고 또 사람들 뭐 외상해주고 안 갚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보면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영조 입장에서 인간의 죄성을 깨달은 거죠. 인간이 죄인이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사람이든 거리감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가 완전히 회사가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아무리 뭐 큰 회사라도 오너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속이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첨하는 말 18절에 보니까 그럴듯한 말 따라서 그럴듯한 말 아첨하는 말 현혹하는 말 그런 말에 뭐 하라고요? 속지 말아라 하는 속지 말아라. 속지 마라. 그래서 선한 일에 뭐 해야 되나? 지혜로워하라. 그래서 뭐냐면 분별의 영을 가져라. 한번 따라서 분별의 영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정주영 어록에 뭐가 있냐면 착한 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이 책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멘트가 많아. 그래서 그렇게 어록을 들어보니까 착한 거는 죄가 아닌데, 그죠? 순진한 거 뭘 죄라고 할 수 없잖아. 근데 뭐는 죄일까요? 왜 속죠? 분별하지 못한 건 죄라는 거야. 따라서 착한 건 죄가 아닌데 분별하지 못한 건 죄다. 맞아 아니야? 맞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돼 있어요? 분별하라. 분별이 뭐야? 이놈이 내 앞에서 지금 온갖 좋은 말은 다 하고 여기다 투자하면 뭐 큰 돈 벌 수 있다고. 요즘에 그 또 새로운 사기치는 방법이 뭐냐면 저도 뭐 얼마 전에 전화 받았어. 웬 남자가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스팸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기능이. 근데 요즘도 전화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전화 왔길래 내가 바쁜데 막 딱 받았는데 여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돈을 넣어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영상을 볼 때마다 10,000원씩 10,000원씩 영상 하나 볼 때마다 10,000원, 8,000원 막 이렇게 돈을 그런 전화 받아보신 분? 안 받아봤어요? 나는 계속 나한테 전화가 와. 나는 왜 그런 전화가 많이 오냐면 교회 전화도 내 핸드폰으로 착신이 돼 있어. 그리고 내 집 전화도 내 핸드폰으로 착신.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가 잘 와요.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오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번호 뜨는지 몰라. 자기들은 집 전화로 걷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뜨니까 다 교회 번호로도 다 착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전화로 거니까 이제 모르지. 그래가지고 나도 처음 그런 정보를 들은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그걸 끊었거든요. 내가 유튜브에다 검색을 했어. 영상 보면은 돈 준다는 사람 그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니까 뉴스에 6개월 전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영상을 보면 한 번 볼 때마다 그 인증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5,000원, 10,000원, 8,000원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줘요, 줘. 준다고요. 잘 들어요. 예? 준다니, 거기 준다고 나와 있어요. 걔네들이 줘요. 그래서 영상을 봐가지고요, 인증을 보면 10,000원을,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10,000원, 또 하나 보고 보내주면 뭐 8,000원, 5,000원 막 그 몇 번 봤다고 인증을 보내주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또 빼면요, 몇만 원이 나온대요. 돈 줘요, 안 줘요? 돈 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돈 준다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단톡방으로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 회원들을 관리하는 단톡방으로 불러다 놓고, 저는 오늘 100만 원 수익을 봤어요. 그 안에서 저는 오늘 50만 원 수익을 봤어요. 갑자기 이제 다른 쪽에 수익을 낸 거를 얘기해 주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거야. 왜냐면은, 근데 지금 보세요. 자기가 영상 몇 번 봤는데 2만 원 받고 3만 원 받고, 여러분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으면 저기 뭐예요? 뭐라 그래야 돼?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5만 원도 받고 현금으로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2만 원, 3만 원 돈 들어온다니까. 난 이제 그걸 알고 내가 그래서 나도 좀 소액을 벌까? 돈 준다니까요. 진짜로 줘요. 주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단톡방에서 우리가 뭐 이거 수익 냈어요. 여기서 이거 수익 냈어요. 여기서 저거 수익 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뭐 물건을 먼저 뭐 사면은 나중에 뭐 다시 그 돈을 뭐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쓰게. 뭘 사게. 뭘 사든지 뭘 쓰게 만들고 뭘 이렇게 돈을 보내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포인트로만 막 해놓고, 아까 포인트였잖아. 근데 처음에는 포인트가 돈이 빠졌는데 이제는 갑자기 출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딱 막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도박판에 끌려올 사람을 끌고 오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죠? 돈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벌게 해주는 거야. 야, 그래도 너 도박에, 에? 그렇죠. 야, 너 도박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너 무슨, 너 타짜냐, 막 주변에서 뭐예요? 에? 부추겨주는 거야. 야, 너, 응? 너 왜 이런 재능을, 에? 막 인정해줘, 막, 에? 너 큰 돈 벌 수 있다고, 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영상 그거 몇 개 보는 걸로 몇만 원을 준다니까요. 10만 원도 준다니까. 몇만 원을 준다니까. 근데 거기서 다른 거로 뭐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웬 아줌마들이 뭐 몇십만 원 투자하고 몇백만 원 투자하고, 예? 처음에는 몇만 원을 벌긴 벌어요. 여러분들 전화 오면 그거 하세요. 몇만 원 보세요. 그리고 나와버리면 돼. 나와버려. 그냥 차단해버려.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몇만 원은 벌게 해준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를 위한 거예요? 믿도록. 그러니까 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게 집안일하던 아줌마들, 뭐 아저씨들, 젊은 사람들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진다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도록 뭐하게 해놨어요? 홀리게 해놨다는, 교묘하게. 그럼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뭐를 못한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돈 몇만 원 받을 때는 기분이 어때요? 좋죠. 와, 내가 진짜 영상 몇 개 보고 막 10만 원 벌었어 이러면 막 혹할 거 아니야. 야, 영상 몇 개 보고 10만 원 벌었어. 야, 씨. 이제는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다른 걸로 끌고 간다. 미끼야, 미끼. 그러니까 현혹하는 자.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잘못이라. 분별해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지 말아라.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보고 마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안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탄을 뭐 할 것이다?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는 복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21절 볼까요? 시작. 내 동역자인 디모데,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2절.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 23절.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목회의 후계자와 같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는 동족, 유대인 동역자들. 그 다음에 더디오가 어디 나와요? 더디오. 22절에 더디오는 편지를 기록한 자, 이 편지를 받아 쓰는 자, 서기관. 바울은 말로 얘기하면은 저기 어때요? 응? 받아 쓰는 거예요. 더디오가. 가이오가 어디 있죠? 집주인.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자, 자기 집을 내준 사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거예요. 가이오. 또 에라스도는 재정관, 재무관, 공직자예요. 그 성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 구아도, 이 사람은 은혜의 동역자.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한 사람의 바울의 일이 아니라 여러 동역의 역사다. 그래서 바울은 이름 있는 자들, 이름 없는 자들, 여러 사람의 연합으로 교회가 된 것이다. 25절로 2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27절.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바울이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비밀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늘 26절의 핵심은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나타나서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알려져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음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앞에서 이 분열을 일으키는 회방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이단, 사이비, 어지럽히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이들을 멀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또 합시다. 복음의 순결을 지키라. 그렇죠?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 거짓 교훈, 영적인 타협 이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사탄을 밟아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오처럼, 디모데처럼, 더디오처럼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 한번 더 복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됩시다.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무난하고 아시겠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그가 많은 동역자들을 또 이야기하며 돕는 자들을 말하며 또 교회가 세워지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또 헌신으로 여러 가지로 바울의 협력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전도가 되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또 거짓과 악한 것들과 또 아첨하고 속이는 자들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속지 않도록 악한 것에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짓을 경계하고 분열을 경계하고 이단을 멀리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영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순수한 교회, 순결한 교회, 사랑과 거룩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내리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